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지금도 오늘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 때 육신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당면한 어려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눈을, 가지지 못한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앞으로도 만날 거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만난 어려움, 환난보다 그 위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네, 아이성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리고성에 비해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수가 적으니까 그냥 우리가 무작정 쳐들어가자 이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먼저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이 어떠한지 2절에 보면은 정탐을 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겠죠. 여호수아요, 우리가 가니까 아이성은 이러이러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어떻게 공략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획을 세며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며 실행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생각과 판단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아마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의 판단과 실행은요, 결코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아이성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우리가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했으니까 아이성은 이렇게 하면 돼, 그저 책상에서 앉아서 대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뒤따르는 도와주는 참모들이 있었겠죠. 오늘날로 치면 참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백부장, 천부장 등 여호수아를 도와서 우리 상황이 이러하니까 면밀하게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처럼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문제, 일으킨 문제들을 그저 치우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냥 나아가면 되겠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지. 이 믿음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서 그냥 무작정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그런 걸까요? 그냥 무작정 나의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면밀하게 바라봐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생각과 계획, 판단,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이스라엘에 그랬고 신앙의 교회가 그랬고 우리 앞선 교회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랬고 또한 우리가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한광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기계처럼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함께 구하는 가운데 내린 계획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기계처럼 어떤 컴퓨터처럼 내가 어떤 글자, 숫자만 입력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머리가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서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고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사라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한 지교회에 어떠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잠시 고통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보다 더 크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다시 어그러진 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비신자와 신자인 우리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잘 가라, 화이팅, 내가 응원할게 라고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맴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때론 아이가 아프며 힘들어 할지라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금 대해 주시면서 서로 우리가 잘못된 길, 잠시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선하시며 인격적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다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절과 5절에서 발생하게 되죠. 큰 성, 아이성보다 큰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맞서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될 아이성은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큰 성보다 우리가 정복했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방금 경험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첫 번째로 정복하러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실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은 아마 정확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면적인 거, 문제를 자신들 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요,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1절과 11절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실패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모든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간은요, 그게 탐냈던 것 같아요. 의복, 금등, 내가 생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못 얻었던 거 이제 전투를 통해서 내가 취했네. 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조금 취해도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 모든 사람은 모를 거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아마도 그는 도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죄의 특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요, 누가 벌을 받습니까? 만약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마이쮸를 훔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CCTV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아요? 제가 벌을 받죠. 왜죠? 제가 잘못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을 지은 사람에게 당신 죄가 이겁니다. 벌금 500원 내세요. 아니면 감옥 12시간만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잘못을 지은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에게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요,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워낙 편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내가 미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빵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제 손에 곰팡이가 조금 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는요, 놀랍게도 빨리 퍼집니다. 이 빵을 못 먹게 돼요. 그것처럼 죄랑은 특성은요, 유기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만 않지만 이상하게 활동을 너무나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영향이 미친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겪을 수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지인 중에 아니면 TV에서나 언론에서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이 안타깝게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누굴 욕하죠? 그 가장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범죄자 자식들이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요, 보면요, 늘 우울해요. 자신은 잘못 안 지었는데 내 부모님, 우리 아빠가 잘못 지었는데 늘 축 처지고 우울한 것을, 그런 표정을 짓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전체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고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도둑질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도둑질 크게 보나요? 아니면은 작은 범죄로 보나요? 요즘에는 우리가 워낙 엽기적인 범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도둑질, 야,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작은 죄라도 그냥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붙어 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붙어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도 찬양을 해도 기도할 때도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죄가 있으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그렇게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영향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어떤 지략이나 용맹,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6장의 여리고 전투뿐만 아니라 오늘 7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야, 너희 범죄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가나안 땅 주기로 한 거 취소할게. 너희는 안 되겠어. 목이 고든 백성이야. 이렇게 자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아간 말고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로 무엇을 많이 봅니까? 거울을 많이 봐요. 왜 그러죠?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안 묻었나. 밥을 묻으면 창피하잖아요. 옷도 잘 입은지 봐야 되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있을 때 뭔가 쓰러뜨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에 따라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즉 죄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을 그저 머리에만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누구의 일일까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비록 무너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 키우셨잖아요. 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왜 알려주세요? 너 못했으니까 열등감 많이 갖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그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를 하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이유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무언가 누가 나에게 너 잘못했어요,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사람은 본성은요, 축혀 세워주는 거, 잘한다, 잘생겼어요, 잘합니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우리의 사람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나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위로해 주는 말만 해줘 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저 사랑한다 이 메시지만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균형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갖춰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도 기억해야 합니다. 파멸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일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 회개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을요, 안타깝게도 그를 사형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행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부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 듣기 싫어, 기분만 나빠합니다. 속에서부터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나에게 이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밀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43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멸망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은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빠하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책망하며 너 잘못했어, 너가 전하는 그 얘기는
틀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실 리가 없다고 하면서 부정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요. 비록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며 순종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당면한 육의 문제,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7장과는 반대로 7장에서는 전투에서 패배했지만은 8장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가 해결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손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들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 우리의 상황에 해결만, 그 상황만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내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결되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 문제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골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의 눈을 가졌지만 동시에 이미 영의 눈이 띄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고백하며 믿고 나아갑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혹시나 내가 나를 봤을 때 완벽하게 살았지만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던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뻔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였을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고 또한 육적인 것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의의 메시지도 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것이 있으면은 정직하게 아뢰며 다시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받아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